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령한 말씀을 깨닫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섭리를 찬양합니다.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통해 주님을 기억하고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얼굴을 뵈러 나왔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가치한 말과 더러운 행실로 주님의 영광을 가렸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리에 머물 때가 많았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작은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 다투고 미워하였습니다. 저희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지 못하며 살았던 허물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정치, 경제, 외교적인 문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 교회를 세워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셨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 있을 대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세계적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는 질병 또한 다스려 주셔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든 과정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애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여간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성령님께서 각각의 심령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넘치도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공동체의 식구들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하는 일과 학원마다 간구하는 기도를 따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감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문봉 책방소를 지켜주시고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사 찾아오는 이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생명의 가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과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손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오늘 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의 태풍 소리와 성난 파도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에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으면 너희는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벌써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아멘. 오늘부터 교회력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주님의 생애에 맞춰진 교회력은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는 성탄절 하루만 축하하는 것에서 확장되어 성탄절을 준비한 기간을 만들어서 지켜왔습니다. 그 기간은 성탄절 전에 한 달 정도의 기간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어떤 절기인지 살펴봅시다. 대림절은 큰 사건을 기다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깊어집니다. 대림절의 색상은 보라색입니다. 속죄의 절기를 상징하는 색상으로 교회는 보라색을 사용해 왔습니다. 사순절과 더불어 대림절은 성탄절을 앞두고 참회의 시간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전통입니다. 대림절이 사순절과 다르다는 것을 대림절에 켜는 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림절에는 보라색 초를 4개 혹은 5개를 준비하여 한 주에 하나씩 켜나갑니다. 촛불이 하나씩 켜지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이 점점 가까이 왔음을 확인합니다. 즉 대림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기다림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림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확인하는 시간이 또한 대림절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종말론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종말론에 관한 중요한 성경 말씀 중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 성서에서 어려운 본문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오늘 본문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는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관심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아이들조차 학원 때문에 삶이 고단하다고 말할 정도로 현대인의 삶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팔리는 약이 두통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말론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신경 쓸 세상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종말론에 심취하는 사람들 또한 적지 않습니다. 1992년에 일어났던 다미 선교회 사건이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일상의 삶을 완전히 내팽개치고 1992년 10월 30일에 일어나게 될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만 기다리면서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종말론을 비상식적인 이야기로 치부하고 외면하는 것도 동의할 수 없지만 광적으로 매달려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것 또한 옳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각자의 답을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과 말씀하신 수많은 가르침 속에서 누가가 왜 이 이야기를 선택해서 자기 복음서에 넣었을까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누가가 복음서를 써서 보냈던 교회 공동체가 맞닥뜨렸을 상황과 깊은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 교회 공동체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전체를 통해서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생겨났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들을 추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이 로마를 상대로 싸움을 벌였는데 얼마 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함락시키는 전쟁으로 끔찍한 환난과 고통이 벌어졌습니다. 세 번째, 박해가 일어나서 초대교회가 배척을 당하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히고 추방되는 등의 고통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들만 일어나야 했을 터인데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는가? 그들은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누가는 그런 일들을 징조라고 설명합니다. 마치 해와 달이 가려지고 별들이 떨어지며 지진과 해일을 맞는 재난처럼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들은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징조로 여겨졌는데 이런 고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있던 이들은 세상에 끝날 날이 다가왔을 것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징조들을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종말의 징조가 아니라 구원의 징조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일어날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읽어내는 그리스도인의 눈과 지혜가 어떤 것이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고난과 혼란 속에서 절망을 발견하는 것은 별도의 지혜나 가르침이 필요 없는 인간적 본능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지혜를 주시면서 재난과 혼란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복음서는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은 인자, 즉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 통치가 끝났다는 것으로 종말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예전에는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즉
몸값을 지불하고 매인 사람들을 해방해 주는 일로서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죄 가운데서 죄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두려운 일이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징조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머리를 들라 구원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넘어서 오늘 우리가 매일 매 순간 경험하는 일상의 사건입니다. 이유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보여주셨고 다시 오셨으며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비추어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평온한 삶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게 만들고 있다면 고난과 환난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새롭게 깨닫게 합니다.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고 계셨음을 풍랑을 만났을 때 비로소 깨달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통해서 모든 고난과 환난은 구원과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환난과 고난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능력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체력이나 능력 혹은 영민함이 아니라 상황을 바로 볼 수 있는 눈과 그것을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은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지목하면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무에 싹이 나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일이지만 이 평범함은 여람이 가까이임을 알리는 징조가 됩니다. 징조란 특별한 현상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싹이 드는 평범한 사건은 누군가에게는 의미 없는 자연 현상이지만 다른 이에게는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려주는 징조일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일상 가운데에는 진리가 담겨져 있고 평범한 사건 속에는 비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두렵고 공포스러운 사건들을 보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재난들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새롭게 발견하고 주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약속이 점점 구체화되고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보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절망할지라도 우리는 동행하시는 주님과 그 약속을 보고 믿음으로 소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공포에도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심각한 공포의 상태는 패닉이 아닐까 합니다. 너무나 심각한 공포에 빠져버리면 어떤 이성적 판단도 하지 못한 채 광기에 사로잡혀 버리기도 합니다. 뛰어난 부대인지 아닌지는 이기고 있을 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패했을 때 알게 됩니다. 무작정 도망가고 싶은 공포와 충동을 이겨내고 억누른 채 질서 정연하게 퇴각할 수 있는 부대가 정말 무섭고 뛰어난 부대일 것입니다.
수많은 징조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무심코 흘려보내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주의 깊게 봅니다. 잠들어 있는 이에게는 어떤 것도 징조가 아니겠지만 깨어있는 이에게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징조일 수 있습니다. 바라볼 수 있고 깨닫는 것은 깨어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복을 받아 누리고 있을 때보다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고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에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때에 두려워 떨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알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속에서도 광기가 아닌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나눠주는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징조를 보지 못하고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오심이란 뜻밖의 사건으로 무서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징조를 읽을 수 있고 깨닫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오심은 구원의 때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그들에게 약속된 때이며 그들이 기다려왔던 구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징조를 보고 깨닫는 이에게는 주님의 오심은 희망이지만 다른 이에게는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가 떠오를 때 독수리는 눈을 뜨지만 박쥐나 올빼미는 눈을 감고 잠이 듭니다. 아침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누구에게나 똑같지 않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만물에게는 생명의 순간이지만 깨닫지 못하여 기다리지 못한 이들에게 두려움의 때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약속한 구원이 완성되는 때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본문을 통해서 계속 주님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사람의 마음을 내리눌러서 둔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과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도록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한다는 뜻입니다. 내 삶의 마지막을 물으시는 예수님 앞에 서야 할 인생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둔하고 무감각한 삶이며 하나님 앞에서 방탕한 삶인 것입니다. 내가 붙잡아야 할 나의 가는 길과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어떻게 설지를 잊어버린 사람은 반드시 방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적인 때에 예수님 앞에 서야 할 인생임을 깨닫고 그래서 제대로 그 방향을 향해 걷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인이 힘써 해야 할 일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깨어 있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을 인식하고 동행하며 힘입게 하는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행동입니다. 기도는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주님의 오심을 깨닫게 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난과 재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어나아갈 수 있으며
매일 매 순간 주님의 구원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와 잠들어 있는 자는 평상시에는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환란이 닥쳐오고 종말의 때가 올 때에 확실한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 살이는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우리는 죽은 후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로 깨어 준비하는 사람에게 모든 날은 축복을 기다리는 날이면서 동시에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을 기다리는 날에 불과합니다. 예한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이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향한 감각들이 깨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다양한 모임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에 민감하며 금성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깨어있는 신앙인들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시간들을 꿈꾸어 봅니다. 그 시간들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누림으로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은혜와 감사로 바뀌어지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림의 절기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더디 느껴지고 기다림에 지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대감과 더불어 불안감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나눈 주님의 말씀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짓된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의 오심과 약속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임재에 둔하여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이 대림절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약속을 되새기고 주님의 음성과 사랑에 민감해지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를 삶 속에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예한 공동체의 식구들이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이웃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예한 공동체의 식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